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네.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유. 자, 이번에 오늘 다룰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참 네. 좋은 책이죠. 참 주옥 같은 책입니다. 과히 이제 인간관계 부분이 이제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저명한 책인데요. 네. 오늘 이 책을 이제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받기를 원합니다. 조 목사님, 네. 우리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단연 인간관계죠. 그렇죠.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네, 힘듭니다. 뭐 회사 직장이 사실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맞아요. 직장 동료 간에 참 상사 간에 어려움이 있고요. 맞습니다. 군대가 어려운 게 훈련이 하면 되죠. 그리고 훈련이 하면 되는데 군대 안에서 인간관계, 아. 상하추종 관계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들죠. 네, 맞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 잘하신 분이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네. 목사가 성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 정도로 그 목회 대가이신 옥 목사님도 참 인간관계가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데요. 아이고, 맞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사실 인간관계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목사님? 인간관계는 인생을 두고 말할 수 있는데 실패냐 성공이냐 그 기준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형상을 만드실 때 존귀하고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른 이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네.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관계를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네, 이게 이제 문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마찰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이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의 성장 배경, 또 살아오면서 얻었던 경험들, 사상 철학이 네.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픽스됐는데요.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된 부부도 결국 이제 결별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았어. 성격이 안 맞았어. 그렇게 오래 살고 자녀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혼하는 사람의 큰 착각은 성격 맞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성격이 이해가 될까요? 자기도 자기 성격 똑같은 사람 있으면 못 견딜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 성격이 달라서 못 산다.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맞습니다. 성격 맞는 사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맞춰가는 네. 거죠. 맞춰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정에 근거합니다. 감정에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이성적 테두리에 있고 논리를 주장하지만 인간관계의 가장 큰 배경은 감정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 목사님이 싫은 감정이 생기면 조 목사님 뭘 해도 싫어. 뭘 해도. 맞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도 감정적으로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뭐 부당하고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나하고 감정이 맞으면 끝까지 지지해 그렇죠. 주는 걸 봅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 그는 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일즈맨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어떤 경황인지 모르지만은 뭐 생활고에 시달려서 세일즈맨으로는 그다지 재미를 못 봤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네네.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다가 인성에 대한 것, 사람의 발전에 대한 것에 대한 도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연하고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 무려 6천만 부의
판매 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이야, 엄청난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죠. 엄청. 네. 그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읽었다는 것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죠. 그죠? 네. 한마디로 이제 데일 카네기는 이제 자기 개발서의 원조죠. 그죠? 맞습니다. 오늘날 자기 개발 코너가 이제 서점에 쫙 깔려 있고 네. 많은 많은 사람이 이제 집중하는데 데일 카네기야말로 이제 자기 개발서의 원조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 아무리 이제 세월이 지나도 인간 본성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죠. 그것을 이제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 하면서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통계학적으로 증명해서 맞습니다. 이 같은 이제 언론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있는데 맞아요. 목사님은 이 책 과거에도 한번 읽으신 적이 있었다 그랬죠? 예, 10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처음 맡게 되었는데, 이거 제가 청년부 사역 쉽지 않죠. 이게 이 장년 사역에 최적화된 몸이 청년 사역을 맡게 되니까 이게 문화 충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장년과 청년은 같은 교육적은 완전히 틀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특히 다른 나라. 청년은 막 감정이 이제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년은 그래도 순탄한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안정적인데. 네, 안정적인데 청년은 앵간한 거 다 넘어가는데 네. 청년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큰 사단이 나는 그래서 경우가 장년 많아요. 사역의 툴을 가지고 청년 사역에 대입해 봤는데 완전히 이거 바닥이요. 완전히 영토. 목사님도 이제 실패를 경험하셨네요, 그죠? 이게 주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이게 데일 칸이 인간관계는 많은 도전 받았죠. 그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네, 봤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시간 내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전을 받았고 청년들의 이해,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또 상대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죠. 사실 목회자가 사람을 제일 이해를 잘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제 도달한 것처럼 네.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맞습니다. 사람을 이제 무시하고 사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상당한 이제 목회 비중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네네. 이 책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본 어떤 방법들이 있죠. 맞습니다. 첫째가 이제 비판을 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불평하지 맞습니다. 마라.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보셨어요? 이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게는 뭐 우리와 뗄 수 없는 상황이죠. 뭐 삶에서 늘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또 알면서도 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들 이것을 통해서는 이 불평이구나 또 비판이구나 하는 거죠. 제일 많이 좀 불평하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목회적 리더십을 행하려면 비난은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비판은 필요할 때가 참 많은데 네. 그걸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이제 목사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말을 좀 조리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좀 이성적이고 우리 집 사람은 감성적인데 우리 집 사람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30분 이야기를 하는 걸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아내와 동기동창 아닌가요? 아우 그렇습니까. 다음에 이제 집사람 그냥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여성분들의 이야기. 그럼요. 네, 여성들은 이제 사실을 증명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남자는 정보를 듣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요지가 뭐냐, 요지가. 목표가 뭐냐, 뭘 원하느냐. 뭘 원하냐.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 그래서 제가 비난을 한 거죠. 네네. 이 바쁜 세상에 그 요약해서 이야기해라. 응? 그 충분히 들어보니까 그 5분 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30분 만에 하나? 네네. 이런 이제 설전이 좀 오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바뀌었을까요? 네. 그 뒤로부터 이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이런 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지 그럼요. 사모님과 다른 사모님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항상 이제 자기 맞습니다.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네네.
비난과 비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비난, 비판 받기 싫어해요. 그죠? 엄청 싫어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 댁에는 강아지를 키웁니까? 키우지는 않고 좋아는 합니다. 이 책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모든 동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데 유일하게 개만이 그렇죠. 이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주인을 반갑게 대한다는 거죠. 반갑게. 그러니까 이 반려견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난 그럼요. 거죠. 예.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집 아롱이가 너무 반깁니다. 응?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은 좀 싱숭생숭한데 우리 아롱이는 막 제가 들어오면 막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막 덤비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제가 용돈 모아서 과자로도 하나 더 사주고 싶고 근데 걔가 영리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걔가 아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걔는 이제 주인 비만 잘 맞춰줘도 네. 정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사실 우리가 개를 갖다가 이제 우습게 여기는데 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많아요. 많죠. 저는 그 아동이를 통해서 그거 한 묵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네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준다. 이게 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달았거든요. 아이고, 그런 네. 부분에서 네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 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응? 그러지 네. 못하면 집집마다 반려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성경에도 개미를 통해서 그럼요, 배우는 그럼요.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네네. 개를 단지 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개를 통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연예인들 보면 네. 댓글에 상처받고 자살도 하고 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많이 받고 괴로워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류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댓글 하나에 이제 자기 생명을 건다는 얘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살다가 창피한 일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 매몰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시간 지나면 네. 잊혀진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들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네. 이 관심이란 게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맞아요. 다른 사람부터 허우적거리는 데를 뛰어넘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관심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적으로 관심을 받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관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역으로 네. 관심 받는 자가 아니라 관심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비난을 받기보다 이제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톨스토이가 82세쯤 되었을 때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이제 그 아내 소피아와의 불화 때문이죠. 근데 집을 나갔어요. 그 후에 10일 후에 기차에 의해서 폐렴으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 마지막 그 말이 유언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비극적인가요? 그럼요. 그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제 가정불화로 정말 비참 끝을 맺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 톨스토이 평전을 보면 이제 톨스토이가 기도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받은 영지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다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내 소피아가 볼 때 너무 지나치다. 그 문제로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톨스토이는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아내가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가출했다가 이제 동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러시아의 대문호도 아내를 설득하고 이 비난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아내하고 이제 다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좀 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태도. 맞아요.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노예 김진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알죠. 네. 저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목회 비결이 뭔가 이렇게 네. 생각해 보니까요. 네, 네. 그분은 정말 사람에 대한 간절한 열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진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요. 네네. 어제 만났는데 오늘 통화를 해도 굉장히 반깁니다. 너무 반겨요. 어떤 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가끔 지나가 보면요. 네네. 보통 이제 오래 사귀다 보면 교제권에 이제 있다 보면 좀 싱숭생숭할 때도 있는데 네네네. 이분은 언제든지 반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 쉬는 날인데 네네네. 지나가다가 목사님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사택에서 막 불이 나게 뛰어오세요. 목사님만 올 뿐 아니라 네. 사모님도 같이 달려오셔서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 죄송하고 항송할 정도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갔을 때 그 사모님 내려주시는 커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야, 어떻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맛도 이게 참.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미안하게 했어서 오지 말게 하는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라고 이제 흉측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네. 간절하고 이 열정적인 그 어떤 태도를 취함으로써 큰 목회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알수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그럼요. 그렇죠?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비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네. 인간관계에서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맞습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사람과 사귈 때 이 음.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나.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점이 1인칭 화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2인칭 그 수신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한 분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식당에 갔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짜장면? 짬뽕? 짬뽕. 네. 짬뽕. 그럼 저는 뭐 먹겠습니까? 짜장면. 짬뽕. 그 사람은 이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분한테 이것 좀 드시겠냐고 마다하는 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분을 만나면 항상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입술에서 싫다는 말이 없어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모일 때마다 네. 늘 자기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라는 것이 네. 내가 한마디 하고 상대방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이 막 계속 연설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죠? 네. 자, 어떤 분이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유머를 칩니다. 네. 유머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다 아는 유머를 한 5분, 10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결론도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고통스럽게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있다는 거. 모든 만남에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고문이죠, 고문. 많이 배우고, 지성적인 분인데, 그거하고 관계없더라고요. 그렇죠. 배운 거하고 상관이 나이하고도 없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심, 네.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참 많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유영란 교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셨죠? 네네. 그 책 어떻습니까?
제 얘기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판 이제 인간관계 이제 설명서인데.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리스트가 쫙 있는데 네. 참 그 후련하게 글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네. 그런 사람 차포 다 떼면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나도 거기 몇 개 걸려 있는데 맞아요.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이제 나는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만나지 정답이에요, 마시다로 정답. 맞아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네네. 좀 다른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책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데 이제 끝을 맺으면서 이제 우울한 느낌이 드는. 응?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럼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초반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 바꾸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영만 교수는 네. 그 바꿀 에너지로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 맞아요. 참 중요한데 네. 그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목사님? 상대에 대한 음. 배려가 우선 좀 필요한 거죠. 이성적, 객관적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게 정말 능력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탈피하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외관을 먼저 살피고 맞아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상석에 앉으려는 이런 욕구들이 맞습니다. 우리 내면에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좀 분주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사실 비판이 더 쉽죠. 그런데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슬픔, 자기 분노, 자기 생각이 이제 똘똘 뭉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객관화시키고 네. 조금 이성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때 상호 존중을 받는데 참 이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반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절교하고 자기를 반대하면 정말 이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라면 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를 좀 소통하고 좀 마음을 얻으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큰 우려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라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코 네, 쉽지 네, 않은 네. 날마다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쟁을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논쟁하기 좋아하죠. 사람들은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논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 얻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을 안 하는 것이 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맞아요. 이런 이제 역설의 논리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은 논쟁에서 많이 이겨 보셨습니까? 뭐 저는 뭐 자주 이렇게 들어주는 입장에서 서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이제 뭐 기독교 진리나 또 목회자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논쟁이 있는 거죠. 네, 네. 교리적 어떤 기독론적 논쟁은 이제 그건 이제 피해가면 안 되는 거지만 맞아요. 사실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저는 막 윈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실리죠.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논쟁만 논리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어떤 치우치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 이제 내가 이겼고 진리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은 아쉽게도 그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죠. 없지 않아 있죠.
논쟁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참 좋겠지만 네. 아마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이 논쟁은 이제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 네. 이건 이제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고 모든 인간론적 책에서 공통적인 주장은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더불어서 이해하고 네. 정말 상호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논쟁보다는 칭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뭐 피할 수 없다면 우선 칭찬을 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논쟁을 풀어 나간다면 사람 얻는 데는 저장이 없지 않겠느냐. 기양하는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네네. 이제 상대방에게 기양하는 말이라면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도움을 주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좀 아프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인사할 수 있을까요? 아 요새 좀 혈색이 좀 좋아져 보이시네요. 아유 맞아요. 기양이라는 거는. 그렇죠. 아픈 사람한테 뭐 별일 없죠? 안녕하십니까?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네네. 본인이 이렇게 힘든데 네, 맞아요. 기양은 좀 긍정적으로. 그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많이 힘들구나 인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언짢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답을 해서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만만치 않네.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바로 너도 많이 힘들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다이어트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제 자매 만나면 네. 저는 막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아유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렇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때로는 네, 이제 네. 아유 얼굴 뼈만 남았네. 이제 오바스킨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얘는 진짜인 줄 알아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양하는 말이라니요. 그렇지요. 좀 도전을 주고 네. 도움을 주는 이런 말들. 필요하지. 꼭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면도칼을 껐듯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통쾌할 줄 모르지만 그 사람 인생은 네. 좋지 못합니다. 서서히 이제 사람들과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목사라도요. 목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이제 한두 번이면 이제 감당하는데 몇 번 겪으면요. 목사도 이제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럼요. 왜냐면 나도 상처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존중받고 싶다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인생은 할 말 다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 좀 참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하고 살아요? 아니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할 말 다 하지만 뒤끝은 없다. 말 다 했는데 뒤끝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무서운 할 말 다 하고 뒤끝 없다. 이미 상대는 그 말로 이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을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제 네. 뭐 어떻게 좀 적용했으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읽고 유의적으로 끝나면 아무 도움 안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실전편이고요. 네. 이 프랙티스한 책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시 이제 좀 도전받고 맞아요. 좀 적용해야 되겠다 몇 가지 생각했는데 목사님 어떤 거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비판하고 논쟁을 논쟁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좀 받았어요. 이게 아는 이야기죠, 그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정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건져서 자신의 삶에 녹여낸다면 저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다. 너무 행복하죠. 칭찬받으면. 그 목회자의 저 입장도 성도들에게 많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이 칭찬이 잘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칭찬한다는 것은 나도 칭찬 받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 많이 혼낸 적도 많거든요. 네네. 사람 좀 바꾸려고. 네네네. 결론이 뭐냐면 네네네. 혼내서 사람 바꾼다는 생각은 꿈을 깨라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어리석은 맞아요. 행동입니다. 네. 칭찬을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또 칭찬해 줄 때 의도적으로 칭찬해 주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뭐 어떻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는 의도합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칭찬을 들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 목사가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나올 때 맞아요. 성도가 네. 목사님 말씀 빈말이라도 맞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전부 다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식은땀이 그러죠. 길었나 설교가? 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서로 좋을 건데. 그게 배려죠. 네, 그게 배려죠. 설교 이제 끝나면 사모님이 한마디 이제 지르죠. 성도들이 입 딱 닫고 있으면 참 힘들죠, 목사가. 그죠? 정말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뭐 그것도 습관 되면 괜찮긴 한데 그만큼 마음이 경직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네. 이 명령으로 주셨잖아요. 맞네. 사랑해 보는 게 어떻겠니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다면 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 본이 유지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의분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혈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모든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정말 노력하고 조심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동급 선상에 놓고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게임아웃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상대방하고 좀 우월하다. 상대방을 또 계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감정이 베이스에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장이 먼저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한 명 한 명 적용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맞아요. 이 데일 카네기처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3일 간답니다. 3일은 그 원하는 대로 근력이 형성되지만 3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3일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건 적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설교한 당사자도 몰라. 설교한 당사자도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알겠냐. 내려오면서 다음 주 뭔 설교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자유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본능은 비판하는 거예요. 본능은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거하여서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더라도 사흘 넘으면 다시 원상복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 같은 결심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작심삼일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3일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네. 끝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사실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맞아요.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성경의 가치관에 이제 편집을 해서 데일 카네기가 이제 이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는데 맞아요. 다 인간 존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실천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롱이처럼 그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인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경외하지 않고는 이런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서 의지하는 것은 이게 좀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길을 알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엄청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이게 매칭이 될 때
위대한 영향력이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네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그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읽었을 때의 감정과 네.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목회자로서 읽을 때 새롭습니다. 삶의 어떤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깊이도 네.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함축도가 이제 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책을 주기적으로 읽어가면서 네.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맞습니다. 우리 독자들 가운데 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네.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